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확실해지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우리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알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씀드리고 제가 예로 드는 것처럼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름 알고 또 가족이 어떤지, 또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엔 더더욱이 말이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편이 내게 알려준 것, 또 경험상 함께 체험한 것들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뒷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틀리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그러한 피조물이고, 그러니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에 그 작품에는 누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건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영화이든 조각이든 그림이든 그리고 만들고 또 디렉팅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정확히 그 영화를 통해서 그 감독이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감독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서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을 만들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살피면,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살피고 인간의 역사를 살피고 또 그리고 인간의 사상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피는 피조물 세계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의 어렴풋하지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자연계시, 혹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일반계시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대충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싶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매뉴얼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1번 항목은 손잡이, 2번은 뚜껑, 3번은 무슨 버튼, 4번은 무슨 버튼,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보면 제품을 잘 사용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다 해서 특별계시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고
그리고 표지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대략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희가 살핀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저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좀 구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인간과 공유하는, 여기에서 공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것을 취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을 공유적, 함께 쉐어링한다는 거죠. 나누는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공유적 성품들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살펴본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과 속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존성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왔어요. 이게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없던 데서 마치 마술봉을 한번 휘두르니까 거기서 퐁 하고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만물들도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스스로 태어난 것은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성품이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영혼을 꿈꾸면서 살긴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시간에 있어서나 공간에 있어서 결코 영원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영원토록 살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래서 969세를 산 무두셀라라 하더라도 970년 되는 해에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짧게이든 길게든 누구나 다 제한적인, 시간의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공간의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몸에 제한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시간의 무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편재성과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편재성과 불변성,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들을 우리 학자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편재성이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첫째는 우리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죠. 여러분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시면서 또 저기 함께 계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제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봐 드릴게요. 최고의 마술사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 계시면서 저곳에도 계시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하는, 이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성품, 바로 이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로, 모든 것이, 그 존재가 전체로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도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내재성,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계신 모든 피조물 안에,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의 광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광대하다는 것은 그저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계신데 한국이라는 이런 공간에 제약받으셔서 이스라엘에는 계시지 않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우주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 어떤 곳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그 외에 또 어떠한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크게는 온 우주 가운데 동시에 계시는, 이곳에도 계시지만 저곳에도 역시 계시는, 이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갈릴리 교회 예배를 받아야 되니까 왜 얘네들은 항상 11시에 똑같이 예배를 할까? 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미국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겠다,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동시에 함께 계시는, 존재적으로 모든 곳에 계신, 그리고 같은 시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공간적인 그러한 그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 가지고 있는 개념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그것들을 뛰어넘으시고 또 그것들의 제약과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뛰어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신 거예요. 시간에도 공간에도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공간적인 범주에서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간 자체가.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있는 그곳에서 있는 피조물들과 서로 상응하며, 사람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반응하며 상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산이면 그 산에서, 바다면 그 바다에서, 도시면 도시에서, 시골이면 시골에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물병과 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병이 크면 그만큼 더 큰 물이 채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병이 작으면 거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상응하면서 제한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있으면 다른 시간에는 저곳에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리바이가 성립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범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이곳 시흥동에서 일어났는데 살펴보니 저는 그때에 예를 들어 제주도에 부산에 있었어요. 그게 CCTV에 확인이 됐어요.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증명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용의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저 땅속 깊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도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참 위험한가.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왠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기왕지사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물론 그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도는 기도원이 훨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건 뭔가 맹숭맹숭한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고집스러움으로 인한 거부 혹은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어떤 권사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새벽 예배 못 나가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제가 오히려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이 급격한 기온차는
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그리고 눈이나 비라도 오면 그 길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기도하러 오시다가 다치시는 것, 참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감동받으실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감동을 못 받겠어요. 그거는 그냥 계신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틀렸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틀리죠. 자, 이것이 또 예배를 빠지시는 이유나 기도회를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공간이 달라도 시간이 달라도 계신 그곳에서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에서만 예배 받으신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뭔 사고를 당해도 나오세요.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안 하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그렇게 특별하게 광고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시골로 좀 내려가시라고. 추석이나 설에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과 함께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좀 예배하시라고. 껏해야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감사도 표하고 또 돌봐주시는 목사님이나 또 교회 여러분 어른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피치 못하게 혹은 아니면 정말 특별한 그러한 기회가 돼서 주일을 비워야 된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시면 돼요. 어디든지.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전도사님 맨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안 하시면 저도 좀 자주 맡기고 좀 비우고 싶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있는 그곳 그리고 또 가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처럼 훌륭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서 내가 거길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심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유를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나 다 계셔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단지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영적이나 도덕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하에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으십니까? 여기에선 가능하신 거예요. 오히려 존재적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셔요.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피조물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러한 정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쫓겨요. 막 도망을 막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요. 그런데 그 앞에 경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쫓겨가던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안심과 위로를 얻죠. 똑같은 경찰인데. 그런데 똑같은 경찰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던 강도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가 되시네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존재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는 하시나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포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존재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신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셔요. 이렇게 볼 때에 존재의 방식이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이 점에 있어서는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멀리하신다. 이건 그냥 단순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신자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무한한, 정말 끝이 없는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셔요. 세상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지성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편지성이 언제나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선교사님들 알지 못하는 땅으로 명령받아 가지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이 편재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곳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것은 좋아지는 방향이든 나빠지는 방향이든 이렇게 어떤 상태가 변해가는 것을 변화 혹은 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충분하시고 이미 선하시고 이미 완전히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어요.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태양빛 아래에 우리가 촛불 하나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그 밝기가 더 밝아지던가요?
태양빛이 정말 쨍쨍 내리쬐는데 어두워. 그래서 랜턴 하나 들고, 요즘 고성능 LED 랜턴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그 태양빛을 이기고 더 밝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은 그것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커지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커지거나, 하나님이 더 선해지거나,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충분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나 계획과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셔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타락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선하심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일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우리의 이 사람들의 뇌처럼 시간이 흘러서 노화되고,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런 일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알은 끝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은 시간이 흐름과 또 그 시간이 시간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능력이 줄어드는 일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만큼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성을 가진, 그분의 성품이, 이 불변성은 그분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온 우주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25절에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대적들은 변하고 또 사람들은 변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조차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나 계획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 변함없는 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나 성품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분이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져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도 역시 변함이 없으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는 그분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세운 계획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계획했어도 오늘 저녁에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또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러면 그 선택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목적이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계획과 목적이 변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도 그 세우시는 일들의 중심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고 그 계획은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행되었어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여전히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하여 주신 그리고 목적하여 가게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약속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약속하고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약속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바 그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행해 가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변함없이 흘러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불변함과 변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변함없으심은,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장 상할 때가 어떤 때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할 때, 약속이 종이장처럼 구겨질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이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상처받는 일들,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배반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도 변함이 없어요. 계획이나 목적도 변함이 없고, 더 나아가서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 말씀,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이르렀더니, 야, 나 마음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름 부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난 널 구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것처럼 정말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그 문 앞에까지 끊임없이 매진해 갈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내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니까. 어느 만큼 성실하게 이루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변함없이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사람처럼 그냥
순간순간 바뀌고 이익에 따라서 바뀌고 욕심에 따라 바뀌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아니라고 하시고 내일은 좋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아니라고 하시는 그런 정말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도 그래요. 정말 좋은 부모 되기 힘들지만 적어도 하나 했던 말들을 책임지고 변함없이 책임진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거예요. 약속했는데 그냥 상황이 안 돼요. 이유는 뭐 중요치 않아요.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야 아빠가 그 약속 못 지키겠다. 이런 일들이 한 서너 번 되면 아마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아빠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타내며 오신 그 성품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변함없으심을 알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변함없는데 내가 변하면 결국은 내게 손해가 나니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변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신다면 그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